지도자들, 앞선 사람들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스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기초로 해서 세계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모토로 해서 러시아가 러시아어죠. 라틴어죠. 라틴어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파생되어서 각 나라의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자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특별한 마음이 넓고 후덕하고 그런 게 있네 그런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은 만며느리감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감이요? 만며느리감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만며느리감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넓고 후덕하다. 맞죠? 동생들에게 막 퍼줘. 다 나눠줘도 조금도 마음이 힘들지 않아. 저 사람은 이걸 또 다른 말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마음을 넓혀라.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옹졸해지고요. 인색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들여다볼 때에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손주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더십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 것은 동생들한테 후회해야 돼. 그래야 장남의 집에 맏며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데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 그 집안이 잘 되는 거는 사람들이 왜 남자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잘못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지만 그런 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누구 잘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뭐냐? 후덕한 마음이 넓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음이 넓어진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옹졸해지고 닫아지고 인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우리 모두가 어쨌든 그런 마음이 넓어져요.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몇몇 그룹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모임은 누구 때문에 모임이 유지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돌아가면서 회상을 하거든요. 이게 작거나 크거나. 근데 전태에 머물러면 어떤 것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최소한 2년이고 조금 더 가면 4, 5년. 열부선도 제가 회장으로 있은 지 4, 5년 됐어요. 다 1년인데 머물러 있으면 항상 오래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제 그게 본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 속에 뜻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인생 짧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영 목사님이 전라북도 장수에 그 고향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을 따오셔서 감 갖고 오셨다고 그래서 나는 한 5-6개 갖고 온 줄 알았더니 한 박스를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가실 때 제가 비닐봉다리 우리 이은하 집사님 다 있으니까 하여간 10개씩 다 가져가셔요. 10개씩은 안 되고 한 7, 8개는 다 가져가요. 4개 담아야 돼요? 개수 쉬어봤어요?
그랬구나. 하여간 알아서 그건 하시고, 아니 어쨌든 정용 목사님이 전라북도에서 갖고 오는 정성을 봐서라도 여러분이 가셔서 잘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있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나누는 사람은 계속 나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저를 20, 30년 길게는 40년까지 지켜본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기 김 목사가 막 자기만 먹으려고 막 챙기고 어디 감춰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든지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이든 퍼져요. 다 퍼져. 예. 그런다고. 이게 롯데백화점에서 이게 얻어입은 거야. 예. 너무 감사하죠. 사람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상대편은 450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는데 요거는 한 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사람 마음은 참 요거는 400만 원짜리 사주고 미안하니까 30만 원짜리 하나 사주는구나. 요런 마음이 순간 들긴 했어. 안 들은 건 아니야.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뭐하다고요? 감사해. 제가 파크랜드 늘 요즘에 입는 게 파크랜드 거를 사는데 사봐야 어떤 거는 4만 5천 원, 어떤 건 6만 5천 원, 비싸봐야 13만 원. 지난주 입었던 건 13만 원짜리. 한 2, 3년 이렇게 지난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은혜로 채우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로 자꾸 채우셔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오늘 제목은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본문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세자로 줄이면 동역자. 이걸 고린도교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하나님과 동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요? 봐요. 그러면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른이라면 자녀들이나 은혜를,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 내리사랑이란 말도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두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 주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햇볕, 살인자든 강도든 김정은에게도 햇볕 줘 안 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에게나 주는 게 일반 은혜예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천년초 밭에만 비가 필요할 때 탁 내려주고 다른 밭은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간혹. 그런데 선한 자나 악한 자의 밭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모두에게. 그런데 특별 은혜는 특별한 자에게만 주는 은혜가 있어.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야. 특별 은혜는 노아에게, 그 당대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인하여 물에 잠길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그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노아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어. 그러면 그 은혜를 뭐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제목 헛되이 말아야 돼. 헛되이지 않게 해야 되죠. 헛되이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예. 오늘 이런 의미를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13절에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항상 주는 게 아니야. 베풀 때가 있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로 48번째 아니 47번째 주일 예배 2023년도 47번째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거는 양주시 모든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다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이라고 우리 포천에서 또 우리 오셨는 김봉남 성도님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일반 은총의 아래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받느냐?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손주든 내가 은혜를 입으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라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주일날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뭐가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말게 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내 덕 좀 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주변에 흘려고. 그게 은혜를 헛되지 받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죠. 다 이해됐죠? 은혜를 헛되지 받지 말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걸 꼭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 그래서 예배가 열려 있다는 거. 지금 예배가 북한에는 70년 넘게 정상적으로 교회당은 있어. 선전하는 교회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거기는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 있다고. 이거를 신명기서는 하늘의 문을 닫았다 그러는 거죠. 문을 닫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중국에 시진핑이 지금 그 사람이 4년이 막 뜯어고쳤잖아요. 막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막 뜯어고쳤어. 그게 중국에는 좋은 일이 될 건지 아니 좋은 일이 될 건지 한번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뭐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세운 거거든요. 바로를 내가 왜 세우느냐? 나의 능력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센 줄 알았더니 바로도 맥없이 이러네? 이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이야. 기도를 할 때 다른 거 안 해요. 예수님 성품 갖게 해주세요. 그럼 그 안에 착하게 살게 해가고 뭐 다 들어있어. 종합 세트야.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안에 다른 거 구구절절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구한 곳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솔로몬이 저 지혜 주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용맹한 것도 아니고 다윗 왕처럼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린 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사리분간을 못해요. 선악간의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거부하거나 그 은혜의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아서 나 오늘 교회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을 회방하지 않게,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싫어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 사도는 자천하여 많이 뭐 하는 거? 많이 견딘다는 것은 육체가 봐요. 나 더위 견디고 있어. 나 추위 견디고 있어. 그러는 얘기는 육체의 한계를 좀 넘어가는 얘기예요. 견딘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많이 견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꼭 머릿속에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라. 많이 견뎌. 뭐를 받은 자니까? 돼서요. 이제 항상 이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라. 은혜 받은 자다.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환난을 겪어.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기까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써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견딘다고 했잖아요. 딱 4절에 시작하면서 내가 많이 견뎌. 뭐를? 환난을, 뭐를? 궁핍을, 곤란을, 매맞는 거를, 갇힌 거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걸 내가 많이 견뎌. 왜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아무것도 아니고 곤란한 일을 겪어도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이게 답이라고. 그럼 오늘 우리들도 봐요.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우리는 치워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거든요. 유익하게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내게 뭐를 주셔서? 은혜를 입은 자. 나 은혜를 주시면 환난 아무것도 아니야. 궁핍 아무것도 아니야. 곤란한 일 겪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매맞는 거, 옥에 갇히는 거.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와 이런 거를 뭐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견뎌나가는 거야.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피해 줄 수 있잖아. 그럴 것 같으면 봐요. 가나안 일곱 족속 얘기를 지금 사사기를 통해 금요일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싹 그리 청소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조금 뭐 해주셨다? 남겨주셨어. 그 남긴 것들이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러죠?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근데 하나님이 없앨 수는 있는데 그냥 놔둬. 왜 그러느냐? 그래야 그 가시를 통하여, 그 힘듦을 통하여, 속썩임을 통하여 나에 있는 내 겉사람, 내가 은혜 받았다고 겉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속사람이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 충만해. 근데 겉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겉사람은 욕심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욕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남겨놓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하여 그런 쓴 뿌리를 환난, 궁핍, 곤란 이런 거를 통하여 나의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뭐 하려고 하느냐? 빼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원천, 육신이 좋아하는 거 글자 노란색 하나도 없어요. 예? 그 5절 4절에는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노란색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이기게 하려고.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살아가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건 이제 6절부터는 위의 것과 상반되는 거죠.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교차되는 거죠.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계속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앞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요.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저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은 내 손에 져야, 내가 쌓아야 안심이 되고 누리면.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누가 하냐? 그분이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창고를 져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 눈에 확인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위만 바라보면 양식도 주고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 2, 3년 전에 주식 갖고 막 이렇게 이것만 가끔 모임 중에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 그 뭘 들어보느냐? 그 주식 하는 이게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또 투자했던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요즘에는 한 1년 사이에 싹 없어졌어. 왜? 내가 원금도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원금 밑으로 떨어져 있어. 그 주식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 전혀 관심도 없고 는 것도 없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은혜고 항상. 근데 요거 하나님 은혜를 퍼부어주면 뭐하냐고. 지금 삼성 주식을 샀는데 반토막 났다 그러면 은혜를 퍼부어줘도 당장 사람은요 육이 가까운 거예요. 보이는 게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찬송 나와요? 아니야. 나 입맛 떨어졌어. 나 밥 먹을 생각도 없어. 나 죽을 맛이야 지금.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자들은 하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위를 바라보냐? 짐승은 땅을 바라봐. 근데 안드로포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가는 자가 직립보행이에요. 사람만. 왜 그러냐? 위를 바라보고 살으라는 얘기야. 모든 짐승들은요 다 땅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네가 환난도 이겨나가고 네가 곤란한 것도 이겨나가고 이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 교회에 나오긴 나와. 그런데도 여전히 집안에 가면 자식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괴로울 부분이 있어요. 믿는다 그게 없는 건 아니라니까. 있는데 뭐가 더 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하여 내가 지금 뭐를 더 크게, 문제를 더 눈덩이처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은혜를 주일날 나오긴 나오는데 아유 내 인생 재미없어. 아유 이걸 어떻게. 성경은 내 짐을 너희 짐을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 짐을 내게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길을 내게 맡기고 너의 행사를 내게 맡기래. 맡기란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네. 환난과 역경과 곤란한 것과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쓴뿌리들을 제거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죠. 죽는 자 같으나 산자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죠. 저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저 잘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기뻐해. 여러분들 요즘 회사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회사에 일을 할 때는 서로 일하면서 서로 뭐 주고하니 그래 지금 회사가 짊어지고 있는 근심 걱정은 저 밑에 말단 사원들은 크게 신경 써 안 써? 그래서 사장들이 가끔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 아이고 요즘 같아서는요 월급쟁이가 훨씬 나아요. 저 월급쟁이들은요 뭘 걱정합니까? 월급날이 되면 따박따박. 근데 그 따박따박 주는데 회사가 잘 돌아가서 주는 게 아니라 융자내서 대출 받아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은 빚이 쌓여져 가고 그것도 모르는 알면서도 내 게 아니잖아. 이 회사 내 것도 아닌데 뭐. 나는 다른 여기 회사가 문 닫으면 난 다른 데로 떠두면 되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나온 말들이 있어요. 무자식이. 그들은 자식 때문에 속 많이 썩는 사람들을 막 자식 때문에 너무 징글징글 그건 아이고 새끼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옆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또 기쁘기도 하는데 때로는. 네? 오늘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겪고 있는 곤란 이거보다 은혜를 하나님이 더 크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오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그러면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저 근심거리 같은데 항상 뭐해? 기뻐해. 네? 늘 어디 가서 내가 근심하고 있고 죽상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도 그냥 아무런 거리게 400만 원짜리 입은 옷 양복하고 기가 안 죽어. 나는 기가 안 죽어. 얼굴이 기죽게 생겼나 봐요. 에? 안 죽어.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명품이다 이거 이럴 때 그 우리 의정부 제1시장에 저 옷보다 내 눈에는 안 좋게 본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뭐. 아니 그 요만한 핸드백을 700만 원 주고 사냐고 내가. 정상근 권사님 미쳤어. 아니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지.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 나사로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왕래하고 연락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 집 앞에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나사로는 하나도 안 부러워했다니까 그 인간. 그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늘 저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의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 중에 너희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그러잖아.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려면 마음 넓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에 다 움켜쥐고 있으면 예?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눠주면 내 손에 쥔 거는 없어지는데 기쁨이 움키고 있을 때보다 오늘 감 들고 오신 목사님이 하면 봐요. 이 한 상자 감은 어쨌든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목사님이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환해졌어. 빵긋빵긋해 지금. 왜? 그런 게 온다니까.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라니까. 그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뭐를? 나로 인하여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손주들에게 뭐 사줘놓고 아깝다? 안 아깝다? 정말 안 아까워요? 손주에게 해주는 거 아유 정말 아까워. 아유 내가 오늘 손주에게 돈을 10만 원이나 썼어. 아이고 정말. 이러는 할머니 있다 없다? 정말 없어요? 네. 주면서도 할머니가 또 나중에 또 사줄게. 돈 주면서도 할머니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너 돈 줄게.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돈 받은 애보다 주는 사람 마음이 더 좋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 이게 예? 남편에게 갖다 다 드시옵소서 남편님 하잖아. 그런데 갖다 주는 분이 더 기쁨이 있다니까. 그 대신 맛있게 먹어줘야 돼. 그리고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 와 정말 시금치 이거 어떤 레시피야? 아니 정말 맛있다. 그 얘기하는 순간 그걸 해갖고 오는 음식 막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다음에 뭐 또 맛있게 해주려고 하지. 갖다만 놓으면 젓가락질을 하는지 깔짝깔짝 이러면 확 뺏고 싶을 때가 있다고. 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자꾸 넓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까 헛되이 하지 말래잖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헛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그런 내용이죠. 신명기 9장 요 잠깐 읽고 볼까요?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기 백성 보고 들으래요.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 너보다 강대해. 아니 우리가 세상 나가면 우리보다 다 잘난 사람 많아. 강대한 나라들을 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봐요. 상대는 강한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스라엘아 들어봐. 그것을 네가 강대한데 블레셋이 강대해, 안악자손이 강대해, 강대한 나라들인데 네가 들어가서 그걸 얻는 데잖아요. 그건 내 힘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었으면 강대한 나라들이 쫓아내고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에 살게 됐다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면 거기서 해야 될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 뭘까요? 아유 내 실력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 그 땅이 기름져. 하나님 감사해요. 왜? 위로부터 주신 거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기름지게 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딱 닫아놔. 그 상징적인 게 그게 비가 내리는 성읍이 있고,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 비가 내리는 성읍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성읍이 있어. 이상하잖아요. 한쪽은 비가 내려, 한쪽은 비가 내리지 않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2절,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 강대한 나라가 있는데 네가 얻을 거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강대한 대적을 보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왜?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는 얘기는 안악자손이 세다는 얘기죠. 안악자손은 못 이겨.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0cm 정도예요. 키가 160. 그런데 안악자손들은 3m예요. 3m. 그리고 더 큰 그 전에 그 안악자손의 그 위에 피라밋을 건설하고, 피라밋 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밋. 이걸 건설한 사람들은 키가 6m 이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인들.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돌덩어리 하나를 피라밋 싼 걸 보면 신기하다니까. 그런 도구, 중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돌 하나, 이런 돌이요. 저 아래 강대상만한 돌들이에요. 그 돌을 여러분 2만 기 들을 수 있죠. 저거. 장미란 들을 수 있을 걸. 장미란. 안 된다니까요. 이 손가락 길이가 17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거야. 이걸. 김 목사 손가락이 워낙 짤막하지만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기르면 더 많은 게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저런 거를. 그런 자손이에요. 안악자손이. 그의 조상들이 그랬다고. 피라미드를 쌓던 조상이 그런 조상이라고.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리요? 3절. 오늘날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즉, 봐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우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 앞에 나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봐요. 여호와께서 파잖아. 여호와께서 앞에 나가잖아.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안악자손이. 누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어? 그 안악자손을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니라. 우리 꼬라지를 보면 못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앞서가잖아. 그리고 내가 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세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의 처사를 바라봐야죠.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야.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께 있다는 것. 대통령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는 사람 목 따는 거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럼 이게 다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 대합니다. 은혜로 대하는. 매를 때리는 것도 은혜로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좀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의로워서. 여기 김학현 목사가 의로워서 이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런 찬양을 우리가 아까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얻게 하셨다. 그렇게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걸 얻은 거야. 이러지 말라 이거죠.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봐요. 그 땅,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내몰고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래잖아. 내 마음이 정직해서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를 갖다 심은 게 아니라 똑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나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누구를 나쁘다고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제부터 또 공격 또 했죠. 다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 남김없이 다 쳐라. 그래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저거 됐던 것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찬양들이 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밑에 세 번째 줄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맹세, 언약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결론을 딱 맺죠.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이죠. 임금은 회개할 때에 이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래도 못 갚아. 얼마나 그 빚이 많은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뭐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 해줬어요? 이게 은혜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봐요. 몸과 처자와 자식까지 팔아도 못 갚아.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탕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정말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나에게 그 죄악을, 죄값을 다 탕감해서 탕감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래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봐요.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임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왕의 이 은혜를, 성은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성은을 입었으면 아까 말씀해 오늘 계속 모두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면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지. 아니 내가 탕감받은 걸 생각해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00분의 1도 안 돼. 아주 시극히 연약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마음을 넓혔다면 나도 탕감받는데 이게 사람의 도리로 말하면 나도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임금에게 오늘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 100데나리온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잊으세요. 없던 걸로 할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얘기하지 말고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게 마음을 넓힌 거야.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왜?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넓어져. 마음이 다시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뭐 해져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넓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살면 그래서 얼굴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근심이 있어 분명히 삶에 있어 눈 뜨고 보면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이게 가나안 땅 사는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나 참아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어디 가도 야, 참 민망한 일이 생긴 거죠.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일을 보고
오늘 우리예요. 일만 다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짓을 한다니까. 우리가 이런 짓을 한다니까. 어마어마한 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체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고 막 실쭉실쭉 하는 거는 요 백대리아원도 안 되는 요것 갖고 막 삐지고 실쭉실쭉하고 누가 좋니 안 좋니 아이고 그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막 하면서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게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또 은혜를 입는 거지.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이거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요 말씀은 그 백대리온 미친 동관을 그렇게 참아주지 않고 오게 가졌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교회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다. 아이고 그 인간 맞아. 아이고 정말 그래. 하나님은 바로 너다 이 말이야.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40대나 50대나 뭐 지금 그냥 뭐 오히려 더 지금 정화하지만 그리고 지금 뭐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 그래 당뇨 걱정하지 않고 지금 왔잖아요. 내가 언제 걱정 근심 나 당뇨 때문에 어떻게 나 그거 못 먹어요 전사님 나 그런 음식 못 먹어 이렇게 한 걸 들어오나 봤어요? 네? 한 번도 없잖아 내가. 네? 내과 의사가 내시경을 보니까 위가 너무 깨끗해요. 하나도 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심거리 있으면 교회 더 열심히 나오라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아들 문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는 내가 하려니까 나도 상하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런 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막 너 왜 더듬거리는지 모르겠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게 다반사 있잖아요. 속만상해 해결은 못하고 속만상해.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손을 떠난 거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가는 거지. 근데 요 싸가지 없는 백대는 피칭 요거 일반 달러 탕감 받은 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심히 민망하대요. 민망해. 그래서 주인에게 고하는 거예요. 가서 고했더니 별로 다 알죠. 여기 32절 우리 주님이에요. 주인이 약한 종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얘기죠.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내 은혜를 헛되이 해 네가?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뭐하니? 불쌍히 여김이 뭐하지 않냐?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6절 34절 주인이 뭐예요?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붙여버렸어요. 35절 그래서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는 나도 지옥 떨어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보면 내가 은혜를 입은 그래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 많이 있다니까요. 내 맘 짚어서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 맘 짚어서 얘기한다.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맘 짚어서. 인생들은요. 자기 몸이 신이고요. 자기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 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퍼부어졌다면 그 은혜를 뭐 하지 말자고요? 헛되야.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싫어요. 봐. 내가 너를 불쌍히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거를 헛되이 하는 거를 노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마음을 넓혀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야. 오늘 요거 딱 달랑 써버리면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두래잖아. 내일 또 준다니까.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줄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알았어. 하나님 이 인간 어떻게 되나요? 내가 치워줄게. 안악자손 강한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가시고 뒤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감사해요 찬송하면 이 땅이 기름져진다니까.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을 닫아. 하나님이 아합 때 3년 반 동안 닫아.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이 닫았다는 얘기는 은혜를 부어주시 않아.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삭막해지고 각박해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은혜 없는 세상이 뭐예요? 사람은 만나면 막 대들고 따지고 지 엄마한테까지도 따지고 막 돈 안 준다고 40살 아들이 70 먹은 엄마 때려가지고 죽였잖아. 돈 안 준다고. 이유가 뭐냐?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 했더니 돈을 안 주네요. 그래서 때려 죽인 거야. 그리고 카페 가서는 아이고 인간들이 그렇다 그 얘기가 지금 모양새가 하나님을 떠난 문화잖아요. 그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감사합니다.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은 또 방송 듣는 모든 분들도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흘려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